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향기로운 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경배의 그 고백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 기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본인의 명예와 욕심으로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시민교회 성도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돌보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배우고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양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 단위에 서신 강수철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틀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거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39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읽으실 때에는 그저 반복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앞부분은 설계도에 대한 설명이고 뒷부분인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설계도에 따라 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35장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열 순서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여러 지침을 설명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식일 규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고 있습니까? 그 답은 안식일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단지 일곱째 날에 쉬어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에 쉬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죄를 가진 인간은 혼자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쉬기는 하지만 다시 일을 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안식일 규정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소유를 어떻게든 늘리는 것, 그것만을 고민하며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참된 안식은 그러한 시선을 거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다고 말하고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을 때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할까? 내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등의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도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필요하면 아버지 내가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실제로 짓기 전에 이 안식일 규정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부재 중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아버지와 함께 있으라,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막아내려고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자 하신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한 가지 규정이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도 못 피우면 얼어 죽으라는 말인가? 너무 좀 강한 거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까? 불을 피우는 일은 추위를 막는 일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 등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위한 이러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그 죄의 싹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잘못 인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없이 사람을 거저 불편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안위를 위함인 것이지 결국 노예로 삼기 위해서 또는 불편한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 바로 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물이나 헌금, 헌신은 결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을 드릴 때도 마음은 담겨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물과 헌금, 헌신을 강요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실망과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목회자나 누군가의 부탁으로 주차 봉사를 하겠다라고 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의도로 안내하는 가정 가운데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헌신을 할 때 속으로는 나를 좀 더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무시나 오해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신은 결국 우리 삶의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서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도 정말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감사, 헌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주중에 알바라도 하면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학기 중에는 그럴 수도 없다 보니까 헌금을 할 때마다 부끄럽지만 부담감을 느꼈고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한 마음은 없고 헌금을 한 후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불만과 불평, 부담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과연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건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정확한 할당량을 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만큼 드려야 한다라거나 지도자는 이만큼, 백성은 이만큼 내라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헌신할 사람은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봉사로 섬기며 모두가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2렙 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헌금은 이렇게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금이나 헌신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은 재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헌금으로 냈으니 이 돈은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닌 교회라는 은행에 적금을 넣어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과
이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계산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진심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10절에서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라는 제한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라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세우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특별히 선택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막은 두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력과 능력, 사람의 소유, 경력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차별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사람의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력서에 적혀진 학교나 경력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인품이 부족해도 회사의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채용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효율과 효과를 중요시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헌신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효율이나 효과라는 그 말이 사용될 때 그 속에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효율을 따지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하나의 밀알이 썩어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밀알 한 개가 썩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겠습니까? 세상을 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비효율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합리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합리성이나 효과가 아니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더 이득이 될까 또는 더 효과적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그 손해를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방법만으로 노력하고 열매를 내려고만 한다면 자연재해 한 번이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랐던 강야 교회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효율성만을 따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모두가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고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강야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무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참된 안식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음과 쉼없이 몰아치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무거운 짐 아래에 짓눌려 힘들어할 때가 많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강요가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드린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 그 모든 것들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진실하여 모든 행함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조차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식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효율성이나 이득을 따지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세상적인 효율성이나 이덕을 따지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는 모든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거나 불리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또 욕심에 휩싸이지 않게 언제나 주님만 먼저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 재물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현명해 보이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에 합당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해받고 비난받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투병 중에 있는 박지영 권사님,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단위고치 마사육기 성도님, 폐섬유증으로 치료 중에 있는 문금의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출산 예정인 노옥분 권사님 첫째 며느리 전수민 씨 평안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께서 강한 팔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주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항암 투병 중인 박재영 권사님,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 단위구치 마사육기 성도님,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그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전수민 씨도 그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출산의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원자 권사님, 또한 문금의 집사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대량 가운데서도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과 어르신들 돌보는 가족과 간병인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인내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돌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과 어르신들이 날마다 주님만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믿음이 견고해지며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가족들과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새가족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시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의 모습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그 한양과 영적 성장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에 주님의 기쁨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족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찬양하며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된 새가족들이 또 다른 새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날마다 모든 부서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놀라운 부흥하는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서들이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새로운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더해져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맡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과 사명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과 인내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다음 세대자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 힘쓰는 겸손한 지도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체제 속에서 고통받는 2천만의 형제자매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향한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곳곳에서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목사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헌신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적인 힘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개학이 8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고 구역장 건찰 모임은 8월 28일 수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모임이 한 주 연기되어서 9월 첫 주일 1시에 모일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